우리는 대개 내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쥐고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익숙한 환경,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종의 영적인 안전지대를 설정하곤 합니다. 주님이 나의 계획을 흔들지 않으실 때만 안심하며 순종의 이름을 빌려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장엄한 행보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상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낯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고정관념의 끈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실 때 내 안전지대를 떠나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양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정관념을 깨고 맞은편 마을로 가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감람산은 단순한 길목이 아닙니다. 이곳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첫 번째 고정관념은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편히 쉴 수 있는 베다니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마을 벳바가에서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잘 대접해주는 익숙한 곳에서만 주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역은 내가 정해놓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낯선 현장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당시 베다니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도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검증된 영웅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사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았지만 제자들은 연약해도 끝까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며 훈련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세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주님이 떠나신 뒤에도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서도록 배려하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심부름 하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빚으시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내 경험에 갇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익숙한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인도는 우리의 계산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돕겠지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낯선 마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제자를 함께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둘이 함께하면 순종의 걸음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대상은 화려한 군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채 묵묵히 매여있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있는 것을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준비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능력을 뽐내는 사람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환경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준비의 일은 주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말씀하신 곳에 가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는 순종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집중하면
주님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를 꽉 묶고 있던 문제의 매듭도 주님이 직접 풀어주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갈 때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한마디 주가 서시겠다는 말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증명할 신분증도 주님과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임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경조차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처럼 초라한 상황에 묶여 있습니까?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데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쓰실 일과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에는 응답이 더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즉시 축복의 통로로 바뀝니다.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주님이 타시는 순간 세상 무엇보다 귀해집니다. 가치는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귀가 있었지만 오직 이 나귀만 주님의 입성에 쓰임받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견디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님께 드리면 가장 빛나게 됩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를 위해 잘 매여 있는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짐승을 푸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앞서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도착할 현장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나귀를 풀 때 주변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한 상식의 질문이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답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잠시 빌려 서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주님은 우리 것을 무작정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이 나귀 새끼처럼 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 능력을 뽐내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이 불러오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실 때 즉시 풀려나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잘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는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타실 짐승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길거리에 짐승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왕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짐승이든 왕이 쓰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들지 않은 짐승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구별된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예언을 이루러 오신 구원자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늘에서 나귀가 뚝 떨어지는 마술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과 주인의 헌신이라는 이 순종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행동할 때 수천 년 전의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를 붙들 때 우리 삶의 현장은 말씀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겠죠.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고작 그것뿐인데 그 초라한 형편으로 어떻게 쓰임 받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내가 가진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의 값비싼 바이올린을 훔쳐가고 대신 싸구려 바이올린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저 보잘것없는 악기로 무슨 연주를 하겠느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파가니니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악기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인생 최고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에게 감동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 장 대신 주님이 쓰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 삶은 왕의 길을 여는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주인은 즉시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이 짧은 사건은 주님이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 왕의 권위로 나귀를 부르셨고 그 명령 앞에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논리와 계산이 앞서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맞은편 마을로 가지 못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 주님이 가라 하시는 이름 없는 마을로 향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귀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에 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 눈에는 답답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는 수고와 나를 내어주는 겸손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찰나의 환호보다 십자가의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7절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나귀가 준비된 것을 보고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이자 명예이자 신분과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었기에 가장 중요한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윗세를 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초라한 나귀등에 오르셨죠. 백성들이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뿌린 것은 왕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비록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본을 보이자 수많은 백성도 자기 옷을 길에 펴기 시작했죠. 겉옷을 펴고 속옷만 걸친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을 맞이하는 기쁨 앞에서는 그 어떤 수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자가 먼저 자신을 내놓을 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낮추는 부끄러움은 늘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초라한 나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타시면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깔아드린 겉옷 위에 주님이 지나가시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은 적용일지라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삶의 자리에 깔아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구원과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길을 가득 메운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히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기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향해 뜨겁게 환호했던 이들은 불과 일주일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육신의 만족을 더 원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열광하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비난으로 바뀌는 열심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화려한 환호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비난 속에서도 절실하게 외쳤던 것처럼 내 죄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잠깐의 열광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담긴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덧없는 인기에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이름 없는 나귀를 내어준 주인과 자리를 지킨 어린 나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매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이 완성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호산나를 멈춥시다. 주님의 뜻에 나를 끄끄드리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수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 성이 떠들썩했다는 말 대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정적을 기록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날이 저물자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오직 제자들만 데리고 성전 곳곳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화려한 인기나 소란스러운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들어줄 때는 열광하지만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립니다. 며칠 뒤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떠나간 뒤에도 상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실상을 살피시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남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엿새를 앞둔 사람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십시오.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눈앞에 사소한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한 나귀 같아 보입니까? 지금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이라는 환경에 묵묵히 매여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십시오. 보잘것없는 나귀라도 주님을 태우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나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잘 된다고 들뜨거나 안 된다고 통곡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베다니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환호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십시오. 그 겸손한 순종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나의 걱정과 체면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까? 주가 서시겠다는 음성이 들릴 때 내 소중한 겉옷을 기꺼이 길 위에 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깐의 환호에 이리 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판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지하십시오. 비록 내 모습이 나귀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등에 모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익숙한 베다니에만 고집하며 주님이 알려주신 맞은편 마을로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내 짧은 경험과 고정관념으로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가로막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욕심을 채우려다 얻지 못한 결과 앞에 원망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발을 내딛는 절대 순종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고난의 환경이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려는 은혜의 매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와 직장, 질병의 멍해가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준비하는 신실한 나귀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에는 열광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했던 군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끝옷을 기꺼이 주님의 발 아래 깔아드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베다니를 택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로들 교회가 각자의 환경에 잘 매여 있어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잘 될 때 흥분하지 않고 안 될 때 통곡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